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저는 별명을 붙이자면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아벨과 에녹,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와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거인들이 줄지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물들을 바라볼 때 올림픽 시상대에 올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메달리스트를 보듯 감동과 선망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연병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장병들 가운데서도 어깨에 빛난 별을 단 장군의 모습은 멀리서도 그 위엄이 드러납니다. 출중한 존재를 일컬어 많은 닭 가운데 우뚝 솟은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으로 군계의 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히브리서 11장에 수록된 인물들은 자기 시대의 신앙계 군계 일학이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본문 39절 전반부는 이들에게 대해서 결론을 멋지게 내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여기서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믿음을 보증해 주시고 내 믿음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칭찬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영웅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백전백승하며 탄탄대로를 걸었고 화려한 성공과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겠구나.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반전을 제시합니다. 39절 전체를 다시 주목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았는데 그러나 정작 약속된 결과물은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중간에 이미 한 차례 언급했던 중간 결론과도 그 맥을 같이 합니다.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1장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최고의 인생들이지만 정작 그 약속의 성취를 손에 쥐지 못한 채 나그네처럼 살다 죽었다는 이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약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이 역사 안에 담긴 세 가지 진리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반부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위대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전반부를 맡은 주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대한 인류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75세 나이로 눈을 감을 때 그의 손에 쥐어진 땅은 묘비로 쓸 막벨라 굴 하나뿐이었습니다. 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던
자손들의 약속은 믿음의 아들인 이삭 한 명과 이제 15살이 된 손자 야곱과 에서가 있었을 뿐입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첩에서 난 아이들도 있었지만 믿음의 자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40년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발도 디디지 못한 채 그 땅을 내려다보는 느보 자산에서 죽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갈망하셨으나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자기 손으로 짓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들의 인생은 그 끝맺음이 아쉽고 어쩌면 미완성 교향곡과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응답을 넘어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았고 모세는 눈앞의 가나안보다 더 큰 구원의 날을 기대했으며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영원하신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라는 웅장한 드라마에서 그 전반부라는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낸 승리자들이었죠. 그러나 구약의 역사는 그 자체로 완성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중대한 한 과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순례길도 때로는 이어가기도 합니다. 때로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내 삶의 자리는 아쉽고 부끄럽고 또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남들과 비교해보면 내 인생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공직 은퇴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나 또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쓸모없어진 쓰레기를 재활용하시려는 목적일까요? 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활용 실적이 너무나 변변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택한 이 길이 맞는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제게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이유에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님들께 분명히 말씀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인생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은 나의 작은 인생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의 한 부분을 신실하게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계획의 절정이십니다. 40절 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벅찬 선언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유독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더 좋은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레이톤이라는 건데요. 이 더 좋은이라는 단어는 모두 예수님에게 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7장 19절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인간의 죄를 지적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7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8장 6절 말씀입니다. 짐승의 피로 맞은 옛 언약과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영원히 변치 않는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9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드리는 희생 제사에는 해마다 반복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10장 34절 말씀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분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더 좋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이죠.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부활, 이 모든 더 좋은 것이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본문 40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은 이 예수님을 장차 오실 분으로 멀리서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는 그분을 이미 만나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 성도 한 사람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는 것으로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고 약속보다 더 크신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크고 완벽한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 구원 계획 안에 참여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거대한 구원의 이어달리기 경주에 참여시키고 계십니다. 40절 후반에 보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세대에서 구원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나 다윗 때도, 심지어 신약의 위대한 사도들의 세대에서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거기서 멈췄다면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바로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기다리는 관객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하나님의 동역자요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며 전반부 경주를 달렸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후반부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구약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할 때만 비로소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롭게 혼자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지켜온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간에 이어달리기 경주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간혹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종말론적인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종말론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이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견디게 했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지 않으시고 이 힘겨운 경주를 계속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약속이 희미해져서가 아닙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 때문입니다. 사실 그 사랑의 기다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자녀와 손자녀들, 우리의 친척과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은 우리 민족을 넘어 저 멀리 땅끝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날이 영원하진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간의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약속보다 더 크신 계획을 향해 지금도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안에는 이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866년 7월 27살의 영국 청년 한 명이 미국 상선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려 평양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인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 선교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배는 조선 군대의 화공을 받고 불타버렸고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바로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준비해온 한문 성경책을 강변에 던지고 자신을 죽이려던 군졸에게 성경책을 건넨 것뿐입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허망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졸 박충건은 그 성경책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그를 몰라서 성경 낱장을 뜯어 자기 집 여관방의 벽지로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묵게 된 최치량이라는 청년이 어느 날 누워있다가 벽에 적힌 성경 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 후 그 집은 평양 대붕운동의 발원지가 된 장된 교회의 정신인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장년 성도님들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 수십 년을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대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 같아 보입니다. 평생을 나름대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도 바치고 또 몸 바쳐 헌신한다고 했는데 정작 내게 남는 것은 노쇠한 육신과 빈약한 통장의 잔고인 것 같아서 씁쓸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믿음 성적표가 겨우 이것밖에 되지 않나라고 하는 자괴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피 흘려 죽어가면서 아직 그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짧은 생애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생전에는 약속의 성취를 다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사도들도 순교할 때까지 그들이 기다리던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와 교회를 위한 헌신, 복음을 위한 모든 수고와 열매를, 그 수고의 열매를 다 보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생보다 훨씬 크며 지금도 결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를 통해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그리고 사도들과 토마스 선교사를 위시한 많은 내한 선교사들 그리고 오늘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린 저 여러분이 다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히브리서 11장 40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눈으로 보며 감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눈앞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약속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망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단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약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히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그 약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